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과 다닐 때요, 신학과 처음 가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삼육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일반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이제 신학과를 이렇게 생각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신학과를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듣기로는 천사들만 다니는 학교라 그러는데 내가 과연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한 학기 만에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깊이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의문이 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잘 아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잘 아시나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비추어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잘 모르는 우리가 과연 그들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던 부분인가 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성경의 토대 위에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누군가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재림교회 신앙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을 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 예배일부터 걸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먹는 거, 사는 거,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가져야지만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근본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모든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다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최고의 왕국을 세워서 유대인들은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더 거룩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풍채와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신앙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동일한 문제의 선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교회를 원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두 가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같이 나눌 말씀은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백 번 이상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돌아보실 때에는 반드시 앞뒤 부분을 읽어보셔야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배경에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나오냐 하면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다 어떤 보물을 쌓을 것인가.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이야기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신 이야기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산상보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높은 보좌에 올라갈 수 있을까? 예수가 메시아라면 내가 나중에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고 또한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인데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현실의 내 삶과 맞춰가지고선 계속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빨리 벗어나서 저 하늘에 갈까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관점은 우리가 빨리 이 세상을 마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창세기에서 타락을 한 이후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금 에덴으로 회복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가 나온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하늘만을 바라보며 이겨가는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살까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뜬금없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방민족처럼 되었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처럼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산상보훈은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그 중심에는 그들이 세상 것을 가장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이라고 해서 현실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선순위만 정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 너희가 세상 것에만 집착해서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살게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헛되게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요. 이 이마에 땀이 맺히지 않으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소산을 얻게 되는데요. 그 얻게 되는 소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으로 삼아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최선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과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데 방해가 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런 오락에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기별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되어 있는 그 지식 외에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요.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그러니까 상호 힘을 합쳐가지고선 의미를 갖게 되는 구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집중하는 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잘 읽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보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근한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가끔씩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탈북해서 나오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 그 넘어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아주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넘어옵니다. 목숨 걸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넘어와요. 심지어 많은 몇몇 그 탈북자들은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장기를 빼서 팔기도 합니다. 콩팥이나 이런 걸 빼서 팔고 얻은 돈을 가지고선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의미가. 북한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탈북자들이 갖게 되는 이 나라의 의미가 뭘까요? 북한은 나라가 아닌가요? 네. 자유, 더 좋은 거, 다 맞는 이야기예요. 북한 사람들이 왜 넘어올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거기도 나라고 여기도 나라인데, 그곳에는 그들에게 만족과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살 수 있게 해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구할 때는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를 옮겨갈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요즘에 나라를 옮기는 게 이민입니다. 이민. 이 나라에 살던 사람이 저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나라로 갈 때는요, 이 나라에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안정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 나은 나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없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독레북이 되기도 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계속 사단의 영향력을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나라가 하늘이라는 얘기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지금 여기 속해 있지만 나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서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왕국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꿈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구하고 그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가 힘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갈망한다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뭔가요? 공의. 공의.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입에서 중얼중얼하고 괜히 얘기했다 틀리면 창피할 것 같고, 그쵸? 하나도 안 창피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개념에 대해서 다 알아요, 대충.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요. 공의는 말 그대로 모두에게 공평한 의로움이에요. 근데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왕이에요. 법을 내밉니다. 누구든지 무단횡단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면 사형에 잘 처하는데요. 어느 날 창민이가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우려면?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가족이나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쏠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공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손해죠. 서운하죠. 난 하나님 잘 믿었고 저 사람 잘 안 믿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해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안 공평하죠. 이상한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거는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의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제가 창민이를 사랑하니까 창민이가 그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제가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워지는 겁니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시게 됐느냐?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그 공의에는 책임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의롭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일생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의는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철저하기 때문에요. 공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비슷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그 공의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구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감히 하늘을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의를 충족해 하는 그 사랑, 내가 다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노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고 잘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니었어요.
복의 항상 초점은 다 하늘입니다. 팔복을 잘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늘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늘로 맞춰져 있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이 땅에서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신물교훈 37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앞에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신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높은 목표에 도달하도록 격려하시고 최상의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주시고자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가능성을 놓아두시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 역시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참 이렇게 뜬구름 잡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얼마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항상 부족감이 느껴지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돌아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경주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앞서가면 더 나는 나은 것이고 덜 못한 것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엮어가는 겁니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 오는 화요일 저녁인데도 성전에 오셨듯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선택 중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첫 번째 선택으로 하셨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원래 참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한테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해 주고요. 또 때때로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야단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또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갈 때 또 이야기하죠.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헌금을 걷고 다음 주에 또 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헌금방을 읽어서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그걸 매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들의 죄를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삐끗해서 어긋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처럼 어려워요. 물 갖고 포도주 만드는 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정말 가치 있고 의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못 가질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만족하며 사세요. 이 땅에서는. 너무 욕심내면은요, 그 욕심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이 땅에서는 적당히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질 수 있을까?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을 자꾸 할애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허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매일매일 지칠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매일매일 힘들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수가 흘러나옴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여건과 환경들은 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살아가는 힘을 주게 될 겁니다. 그 생명수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걸 이길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이에요. 실망을 극복하고 삶에서 용기를 얻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이게 정말 지금 저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똑같이 이 문제를 놓고 구하는데 목적이 다른 것이죠. 이것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들어주실 겁니다.